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두 번의 고백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내가 세 번 부인한다 라고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냥 해본 말일까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그 고백대로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고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자기의 고백대로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내 어떤 주관, 생각, 그것이 있으면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러한 결단이나 결심 갖고는 안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내 의지거든요. 내 의지로. 그러면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적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자기의 의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결심으로 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우리 출발점이 돼야 돼요. 믿어지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실수는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 나를 떠난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인한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부인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확신을 더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이야, 베드로 대단하다,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리겠다, 그 정말 결단이 좋구나,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분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주님이 부인한다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야, 너는 지금 A 길로 간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B 길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A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나는 B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의 오만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차라리 다 버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주님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 저 요한은 혹시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 야고보는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딛고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하고 토색하고 가늠할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차라리 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소득의 11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요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토색하고 저 사람들은 불의하고 간음하는데 나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리는 정말 천박하고 매국노고 동지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무슨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보는, 자신만을,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 없이 자기만을 드러내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 잘 빠지는데 나는 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주일날 빠지는 사람을 갖다 밟아놓고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이 집욕이 베드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 말하면서요 베드로는 어쩌면 내심으로다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래, 베드로 말이 옳다, 베드로를 제해놓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마 그랬으면 이 베드로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은 더 엄청난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이 인정해 주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예수님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도무지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오늘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격양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수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 수지자가, 예수님의 수지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너무나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감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제쳐놓고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자신감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요, 베드로의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 말씀을 붙잡는 게 오히려 순서죠. 아,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주님 떠난다면은, 버린다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순수한 자세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잘못 보았습니다. 이것만큼은요,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신감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결심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내 의지, 내 결심,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장녀들 참 불쌍하다, 저들 좀 구원해내야 돼,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창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선교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동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불쌍해, 저 구원해야 돼 하면서 저 에덴 시리에 가가지고서도요, 에덴 시리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선교하면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도박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심, 그것만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하기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녀 정말 뼈를 깎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저들 불쌍해, 도와줘야 돼,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조했는데, 불과 2-3시간 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2-3시간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체포될 때에 보니까, 여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포함된 겁니다. 주님이 체포당할 적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예수님 재판받는 걸 바라봅니다. 그때 여종이, 그 불을 찍은 여종이, 너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같은 패가 아니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다. 나중에 또, 아니 너도 같은 도당이야, 또 부정하죠. 세 번째도 부정하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치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나 그 사람 몰라,
내가 그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요,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여종이 너도 같은 패가 아니냐라고 할 적에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 생명에 위협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 그 사람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목사로나 장로 또는 권사나 집사 또는 찬양대원 또 세일장 또 무슨 선교회 회장 부서장, 그런 직분을 받을 적에 그래, 나는 이 직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지. 나는 이러한 직분의 적임자야. 그런 자신감, 여러분 그런 자신감 좋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그런 자신감이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되신 분 보니까요, 원래는 1년만 하는 것인데 정관을 바꿔서 2년 했더라고. 2년씩. 근데 또 정관을 바꿔서 2년 연임하게 4년을 하게 해서 이번에 당선됐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큼 깨끗하게 당선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분의 그 말하는 것만 봐서는 이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말이죠,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안교회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에게 나를 버리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오히려 너에게 나를 버린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이 더 포인트가 있는 말인데, 지하들은 그 말은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이 말에 이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배신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실수나 무지나 그런 게 관계없이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지만은 다시 이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실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올 때에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울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실족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면서도 갈릴리에 가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어지잖아요. 그 대답, 질문과 대답이. 근데 마지막에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말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분치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나인데 왜 내게 또 사명을 주십니까? 어쩌면요, 정말 이때 베드로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쏟았을 것 같아요. 형편없는 자신인데, 주님 그렇게 배신하고 넘어진 자신인데 찾아오셔 또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주님의 그때의 심정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를 잘 알지. 그러나 내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말할 적에는 거짓말이 아니고 내 중심이 정말 진실하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 떠나도 안 떠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분치 않겠습니다. 그거는 내 말이 진실인 건 내가 안다. 다시 일어서서 같이 일하자. 여러분, 그러한 주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장로로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무슨 집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다가도 내 유익에 조금만 달라지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는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그런 약한 걸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믿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 중심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졌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람들은 공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이 베드로를 계속 붙들고 세우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절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도우시면은 정말 마른 막대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거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중에는 물론 그 고백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닭이 울 때 회개한 거예요. 닭이 울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럽니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는,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내 의지나 내 결단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통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울어본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난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너무 하나님 은혜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없었다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피곤합니다. 그 얼굴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빛이 나고요 무엇인가 피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얼굴이요 맨송맨송합니다. 맨송맨송하다는 표현이요 다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얼굴 속에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비록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연약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요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